자, 우리 오늘 은혜 받을 말씀 마태복음 말씀인데 우리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같이 함께 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같이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바기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들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함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선지자 예수가 아니죠. 구원자 예수인데 이들은 예수를 그냥 단순한 선지자로만 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좀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벌써 개척한 지는 15년이 됐는데 15년째 15번 종려주일 설교를 했더니 이 본문에서 더 이상 캐낼 보화가 없을 줄 알았는데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전 종려나무 설교 종려주일 설교를 여러분들 이렇게 찾아 들으면서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데 열심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설교를 통해서 이 본문을 다각도로 배워서 우리 성도들 다 잘 알고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오늘은 본문에 등장하는 세 가지 키워드로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는데 설교 제목이 뭐냐면 우리가 외쳐야 할 호시아나라는 거예요. 호시아나. 즉 이 호시아나의 세 가지 의미를 배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알아야 될 성경 지식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 호산나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고 가야 될 것 같아요. 호산나라는 말은 사실 히브리어 호시아나에서 파생된 말이에요. 그래서 이 호시아나는 히브리어인데 이 호시아나에서 호시아는 예수와 여호수아와 같은 어근으로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구원. 그러니까 예수와 여호수아, 호시아 이게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구원. 그리고 이 호시아나의 나는 now, 지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호시아나는 헬라어로 지금 나를 구원하소서. 근데 이 구원의 대상이 뭐냐면 우리의 영혼, 스피릿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호시아나, 지금 내 영혼을 구원하소서. 그래서 시편에 많은 시편 기자들이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지소서 할 때 이 호시아나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쓰인 이 호산나 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가 아닌 아람어예요. 아람어. 당시 유대 땅의 언어는 바벨론 포로기를 이렇게 지나면서 거치면서 많은 유대인들이 히브리 말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무엇을 익히기 시작했냐면 아람어를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람어를 익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아람어를 사용했고 예수님도 아람어로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들의 외침의 이 호산나는 아람어의 호산나인데 문제는 모든 헬라어 성경들이 이 호산나를 번역해서 쓸 때 호시아나로 쓰지 않고 그들 유대인들이 호산나 호산나 했더니 아람어의 소리를 그대로 따서 그냥 그렇게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 나는 대로 기록한 거예요. 이 호산나를. 그래서 그 의미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이들이 아람어로 말하는 그 호산나는 전쟁에서의 승리, 정치적 해방의 의미로서의 호산나거든요. BC 164년에 마카비 전쟁에서 마카비가 시리아 안티오쿠스 4세를 몰아내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탈환합니다. 유대인들은 감격과 감동을 얻은 거예요. 빼앗긴 예루살렘 성전이 마카비 전쟁을 통해서 회복되니까 너무나 기뻤던 거예요. 그 당시 시리아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있었는데 그 마카비가 시리아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자 그를 민족의 메시아로 추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를 향해서 외쳤던 아람어가 호산나예요. 그리고 이들의 호산나 의미는 뭡니까? 시리아로부터 우리를 건져냈다. 정치적 해방, 그 우리를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 승리의 찬송, 이겼다라는 함성, 그러한 의미로 외쳤던 호산나였거든요. 근데 현재 지금 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의 상황이 로마의 압제로 말미암아 과다한 세금을 징수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중간에 세리들이 한 달란트를 거두라고 그랬는데 2달란트를 걷어서 한 달란트는 지가 갖고 한 달란트는 로마에 납세했단 말입니다. 여러 가지로 유대인들이 힘든 상황에서 이 메시아라고 말한 저 젊은 청년이 보니까 이 앞에 무슨 사건이라 나사로를 살렸단 말이에요. 죽은 자를 살려?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게 5,000명을 먹였어? 능력이네? 그렇다면 저 청년이, 저 예수가 저런 능력을 갖고 있으면 로마를 굴복시키고 164년의 아카비 전쟁 때와 같이 예루살렘을 탈환할 수 있다. 우리를 건져낼 수 있다. 그래서 그때 그 감격과 감동으로 예수 예루살렘에 입성하니까 호산나를 외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요즘에 수평이동이 많다 보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이들의 호산나는 정치적 외침이었고 이들의 구원은 뭐 정치적 의미에서의 어떤 구원을 말한 것입니다 라고 설교하시는 그 근본 배경이 사실은 이러한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이 마카비 전쟁에 대한 그런 의식들이 유대인들 속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들의 외침은 어느 순간 내 영혼을 구원하소서, 지금 호시아나의 개념이 아니라 당장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원하는 어떤 그런 영적인 고백이 아니라 내가 겪고 있는 삶의 경제적 현실적 문제를 해방시키는 해방신학적 관점에서의 호산나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호산나라는 단어가 변질됐다. 근데 나는 이 마귀가 너무 좀 짜증나는 게 가장 아름다운 단어들, 가장 소중한 성경적 의미들을 너무나 많이 더럽혀놨단 말이에요. 뭐 찬송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로. 근데 가장 더럽힌 것 중에 하나가 이 호산나가 아닌가. 호산나. 그러면서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외치는 모든 기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바라는, 하나님 앞에 구하고 바라는 모든 것들이 어느 순간 호산나가 되어버렸다. 영적인 것을 구하고 내 영혼의 해방을 향한 호시아나가 아니라 지금 당장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길 원하는 그런 호산나, 내 어려움들을 당신이 해결해 줘야 합니다라는 강권하는 어떤 협박과 같은. 그래서 금식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금식하는 분들이 무서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협박하는 것 같은 거예요. 금식할 문제를 가지고 금식하면 이해가 되지만 금식할 문제도 아닌 걸 가지고 금식을 하면서 떼쓰는 걸 보면 정말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흰 옷을 자꾸 입어. 무서워. 네. 그래서 어쨌든 이 호산나라는 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호시아나라는 것들이 영적인 깊이 있는 묵상을 잃어버리고 말씀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표피적 수준에서, 감각적 수준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로 변질되어진 기도와 간구와 신앙의 모습들의 상징으로서 이 호산나가 지금 외쳐주고 있다는 것을 먼저 짚고, 둘째로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지식이 종려나무 가지에 대한 지식인데, 또 이들이요 호산나를 외치면서 한 가지 이상한 짓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종려나무 가지 흔들고 있어요. 종려나무. 내가 사진을 좀 찾으려고 했는데 내가 내 마음에 드는 사진이 없어요. 제가 수준이 꽤 높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그냥 말로 하는 게 낫겠다. 괜히 지저분한 사진 보여줬다가 오염되느니 요즘에 미디어 시대이긴 하지만, 그래서 말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상하게 종려나무 가지 흔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종려나무 가지는 유월절에 흔드는 게 아니에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건 성경적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언제 흔들라고 했느냐? 종려나무는 장막절, 즉 초막절에 흔들라고 했던 나무예요. 한번 레위기 볼까요? 23장 39절에서 40절 시작.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부터 이레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자, 신의 버들과 종려나무 가지, 무성한 나무 가지들을 흔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들은 인간적이고 인본적이고 민족적 해방, 자민족 중심주의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를 로마에서 건져내야 된다는 잘못된 당위성을 가지고 그 이유 때문에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지금 6월절이거든요. 근데 6월절에 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 그러니까 이들이 흔드는 종려나무는 마카비 전쟁 때 그 승리의 기쁨으로 흔들었던 그때의 이미지, 그것을 가지고 지금 절기와 상관없이 그걸 들고 흔드는 거예요. 우리의 종교 생활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신앙 생활을.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 장막절과 초막절에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라고 말씀하신 건 40년 광야 생활을 기억하라는 거죠. 광야 오아시스에서 자라는 나무가 종려나무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보면서 맞아, 우리 민족, 우리 조상이 40년간 광야에서 초막 텐트 치고 그렇게 지냈었지. 그러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뭐예요? 장막을 짓고 집을 짓고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행하셨던 일을 기억하고 40년간 우리가 목마르지도 배고프지도 옷과 신발이 닳지도 않고 그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진정한 구원자이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여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들은 성경의 지식을 싹 빼먹고,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오염된 것처럼 성경의 지식을 싹 빼먹고 성경의 의미는 싹 빼먹고 시대가 요구하는 분위기로 설교가 15분 넘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얘기는 안 했어요. 그래요. 어쨌든 은혜가 안 된다 막 그러면서, 근데 우리가 은혜 많이 되고 있죠. 그러면서 교회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라는 것들을 흔들어대고 있는 거예요. 즉 전쟁에서의 승리를 기대하며 흔든 거, 하나님의 말씀도 뒷전에 두고 내가 원하는 것이라면 성경에 정해놓은 규정까지도 깨면서 마음껏 할 수 있다는 자유주의, 인본주의, 내가 원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 안에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흔들어대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철저하게 세상적 구원만을 바라보면서 예수를 보고 있는 거니까, 세상에서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예수를 보는 거예요. 천국에 대해서, 영적인 것에 대한 생각과 묵상과 사고를 못해요. 너무나 감각적인 것에, 미디어에 익숙해서 책을 못 봐. 요즘 세대들이 책을 못 본대.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온전히 그냥 내가 주인이 된 거예요. 감사의 찬양의 도구가 종려나무 가지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뭘로 바뀌었습니까? 인간이 바라는 욕망의 도구로 뒤바뀌어 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당신이 행하신 일들을 높여야 하는 모든 성전의 예배의 순서들과 그런 모든 것들이 인간의 욕망을 위한 도구로 바뀌어 버렸다는 거죠. 심지어 금식기도까지도, 심지어 예배까지도 사람들이 원하고 요구하는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시대가, 이 어처구니 없는 시대가 이 시대란 말입니다. 깡복음, 생복음, 성경의 본질적인 말을 하는 게 부담스럽고, 함부로 헌금하라는 말도 못하고, 헌신하라는 말도 못하고, 봉사라는 말도 못하고, 돈 쥐어줘야 교회 안에 뭔가가 움직임이 이루어지는 이런 시대, 너무나 비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세요. 그런 욕망을 가지고 흔들어댔던 그 종려나무 가지가 결국 예수님이 힘없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 모습을 보자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수많은 자들이 그 가지를 버리고 뭐를 집었어요? 돌을 집었어요. 이들이 진정한 호시아나를 외쳤다면 돌을 집었을까요? 율법을 어기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을까요?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위해서 환호성 치면서 예배하고 부르짖고 기도했을까요? 진정 호시아나를 외쳤다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나갔는데 그것을 주지 아니하니까 어떡합니까? 이젠 내버려두고 돌 집어드는 거예요. 돌 집어드는. 따라서 우리의 신앙은요, 여러분, 소리 나는 대로 아람어를 옮긴 호산나가 아니라 잃어버린 의미, 그 의미를 회복해서
이 히브리어의 원어인 호시아나를 외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즉 지금 나를 구원하소서. 오늘도 아침에 발인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장례를 드릴 때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분들은 무섭다고 하고 두렵다고 하는데,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어제 밤에 묵상하다가 장례 발인 예배를 묵상하다가 새로운 길이거든요. 누구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목사님 다 죽어서 다 그 길로 걸어갔거든요. 그래? 너 알아 그 길? 많은 사람이 죽어서 그 새로운 길로 갔지만 정작 살아있는 우리는 그 새로운 길을 몰라요. 내가 딱 죽었을 때 어떤 환경과 상황이 펼쳐지는지 몰라요. 죽었다 깨어난 놈이 와서 얘기해 주는데 그런 얘기를 안 하더라고. 다 가짜니까. 죽음은 우리에게 새로운 길이에요. 인류의 역사 4,000년, 6,000년이 흘러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그 길은 아직도 아무도 몰라. 그 새로운 길. 그것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저는 기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두렵다면 그것은 진정한 호시아나를 외치고 있지 못하고 영적인 가치를 두지 못하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자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음 너머에 계신 주님이 뚜렷이 보이거든요. 선명히 보이거든요. 그러니 십자가를 진 예수님을 보니까 이들이 뭐예요? 너무 허무한 거예요. 저거 뭐야? 왜? 영적인 세계관이 없으니까 그 십자가 넘어 나의 구원이 있는 걸 못 보고 단순히 십자가를 지고 그냥 죽네? 아이고 저 나사로까지 살렸다며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다면 아깝다 아까워. 저렇게 무능력하게 죽어? 에이, 철저하게 현세에 꽂힌 신앙, 철저하게 이 지구에 꽂힌 신앙. 이곳에서 좋은 일이 일어나면 호들갑 떨며 감사헌금하고 난리 부르스를 치지만 영적인 영역에서 좋은 일이 일어나면 캐치하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그러고 무방비 상태로 있는 거죠. 은혜는 다 까먹는 거죠. 감각적인 것에만 반응하고 보이지 않는 것에 반응하지 못하는 죽은 이 시대 속에 우리는 과연 무엇을 들고 있어야 하는가? 이들이 지금 외치는 이 호산나, 철저한 인간의 욕망과 욕심, 잘못된 선민 사상, 나는 반드시 구원받아, 나는 구원받았어 라는 잘못된 확신이 있어요.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터져나오고 자기의 그런 신앙 고백이 옳은 줄 착각하는 신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교리가 성경보다 더 우선시 교리의 오염이 된 거예요. 저도 공부 많이 했어요. 교리가 타 종교와 이 세상으로부터 교회를 지켜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스트럭처가 되지만 교리는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유출된 어떤 진리를 통한 방패직, 그것 자체가 진리가 아닌데 구원 예정론이니 유기설이니 만인제사장설,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그 교리와 신학적 이론에 편승해서 어떤 한 가지 지식을 딱 배우면 거기에 고착돼서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한 연약한 존재들.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유대 율법에 완전히 묶여가지고 예수님이 하늘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해를 못하는 거죠. 교리에 갇혀서. 어찌 보면 선민사상과 우리의 아집과 고집 속에 우리의 아성과 바벨탑을 만들어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해답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믿고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순종하고 성경에서 성령을 통해서 이끄신 대로 가면 돼요. 우리의 이성과 지성을 내려놔야 돼요. 그러지 아니하면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미래도 불확실한 거예요. 그러나 성경 말씀을 붙잡으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면서 나의 어떠함이 아니다.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으면 그 행위로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자랑하겠어. 근데 하나님께서 자랑하지 못하도록 행위로 구원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어떤 교리나 어떤 신학적 이론도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들은 율법 사상과 자기의 경험 속에서 율법까지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뛰어넘는, 레위기에 기록된, 레위기는 법이잖아요. 제사법, 그걸 뛰어넘어서 자기의 마음껏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내는 이런 것 속에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그리고요, 그런 외침을 하는 자들이 왜 문제가 되냐면
결국 그들이 예수를 죽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교회를 회파하는 자들이고 결국 그들이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자가 된다라는 거죠.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세상에 초점을 두고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여러분 결국 예수를 죽이는 자들이에요. 왜 신앙생활을 세상에 초점을 두고 합니까? 그러니까 그 세상에 초점을 두고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예수를 죽이고 교회를 죽이고 영혼을 죽이는 자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초점을 천국에 두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고 신앙생활 해보세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내 이웃을 더욱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지 못하는 자들은 음절만 따서 흉내만 내서 거룩한 호산나라고 외치지만 초라한 노이즈가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외쳐야 할 첫 번째 이 호샤나는 시작 바로 세상을 향해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는 외침이에요. 이 호샤나에 숨겨진 첫 번째 키워드가 뭐냐? 주가 쓰시겠다 하라. 너는 누구를 만나든 병든 자를 만나든 연약한 자를 만나든 창기를 만나든 세리를 만나든 주가 너를 쓰시겠다 하라 말할 수 있어야 돼. 왜? 그게 호샤나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길 원하셔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 외치길 원하는 그 메시지, 그 말이 호샤나거든요. 그건 뭡니까? 누구든 주님께서 택하시고 쓰길 원하신다라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메시지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관점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만난 호샤나, 주가 너를 쓰시길 원해. 주님은 능히 너를 쓰실 수 있어. 주가 너를 구원하길 원해. 그 외침으로 우리의 삶과 신앙의 방향을 세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구원으로 해서 살아가는 삶이라면, 영혼을 구원하길 원하는 삶을 살길 원한다면 누구를 만나든 주가 너를 쓰시길 원해. 이거예요. 너를 향한 God loves you and offers a wonderful plan. 하나님 너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셔. 저는 보죽하고 연하고 아니, 너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이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세상의 관점을 두고 신앙생활하면 너의 어떠함을 보니 너는 안 되겠다. 야, 어떤 교회는 그런데 그런 어떤 교회 가난한 사람, 돈 없는 사람, 그 다음에 자영업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전도하지 말래. 전도도 이게 카테고리가 나눠지나 봐요. 공무원 전도하고 직장인, 대기업 직장인 전도. 왜? 꼬박꼬박 월급 받으니까 11조 내라 이건가 보죠.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죠. 어떻게 우리가 그걸 차별합니까? 근데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사마리아인들이 계대주로 여기고 세리를 계대주로 여기고. 근데 하나님은 그 세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셨고 창녀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셨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에 대한 스토리를 우리는 그들에게 들려줘야 돼요. 그게 호샤나입니다. 나귀는 그 당시 때 귀한 재산이었죠. 제가 전에 나귀 설교 한 번 해서 히트 쳤는데 내가 언제 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근데 이 나귀는 귀한 재산이었어요. 근데 제자들이 와서 가져가자 주인이 묻는 거예요. 아니 이놈 새끼들, 야 일로 와봐. 너 이 멍에도매자 이 나귀 이게 얼마? 너 이거 왜 갖고 가? 그러자 뭐예요? 주님께서 주님이 가르쳐 주셨죠. 아 주님 나귀를 훔쳐오라고요? 내가 언제 훔쳐오라고 그랬냐? 가져오라고. 그래서 근데 주인이 가져간다고 뭐라고 하면 어떡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래서 딱 진짜 주인이 너 임마 너가 주님께서 쓰신다는데요? 하니까 그래 가져가. 그래 가져가. 말씀대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냥 가져가게 둡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대학 때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저에게, 제가 열심히 캠퍼스 사역을 하고 찬양하고 혼자 그렇게 막 혼자 노는 걸 좋아했어요. 그때도 찬양하고 밤새 기타 치면서 노래 부르고 그랬던 적이 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찬양하는데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셔. 내가 너를 나의 영광을 위해서 쓰겠다. 아주 오래전에 들은 음성이어서 깜짝 놀랐죠. 제가 정말 찬양을 진심으로 했거든요. 진심으로 찬양했더니 주님의 음성이 들리더라고. 내가 너를 나의 영광을 위하여 쓰겠다. 근데 그때 저는요, 여러분 간증했죠. 뭐 사업 쫄딱 망하고 우리 부모님 어렵고 뭐 점심도 못 먹으면서 대학 다니고 토큰 썼었는데 토큰이 없어서 학교를 못 간 적도 있고 막 그래서 정말 힘들었었어요. 이런 나를 쓰시겠다고? 그럼 주님 손해인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그 어떤 공동체든 들어가면 어쨌든 마이너스예요. 평균을 깎아먹는 존재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났으면 손해볼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근데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잊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돌이켜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끼지만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잘 반응했던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지금 이렇게 정말 주님이 쓰고 계시는 모습으로 이렇게 서 있잖아요, 목사. 그래서 제가 밤에 은혜를 혼자 은혜 또 엄청 받고 혼자 울고 막 그랬어요. 그때 제가 부인하지 않고 그저 감사합니다, 당신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사실 저는 간절해서 그랬어요. 고백을 했을 뿐인데 저는 이 모습으로 서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그냥 단순하게 고백을 했을 뿐인데 저 같은 자도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렇게 세워서 쓰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쓰는데 누가 뭐라고 해요? 주께서 쓰신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주께서 쓰신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합니까? 어떠한 자든 누구든 주께서 쓰신다고 그 말씀이 선포된 자는 되는 겁니다.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귀가 스가랴 9장에 예언된 것처럼 그 말씀을 세상에 보여주는 도구로 너무나 멋지게 쓰임 받았잖아요. 구약의 선지자가 예언한 그 모습이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구약의 말씀을 달달 외우고 있던 유대의 모든 사람들이 본 거지요. 말씀이 실제가 된 걸. 주님이 쓰신다고 하면 쓰임 받는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쓰신다고 할 때 쓰임 받으시길 축원드립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삶의 호시아나가 이루어지는 삶이에요. 물질이든 시간이든 환경이든 땅을 옮기는 일이든, 이따 광고 하나 할 건데 땅을 옮기는 일이든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주님이 쓰신다고 하면 내어드리세요. 여러분, 그게 기적이고 여러분들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말씀이 나타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거 영광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당장 우리 손에 금은보가 잡히는 거 아니에요. 또 나귀도 덩달아 돌을 얻어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영적인 세계관으로 보란 말입니다. 썩지 아니할 상급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여러분, 트르키에 지진 나서 다 잃어버린 거 보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다 쥐고 있으면 뭐합니까? 나중에 지각 변동 재난으로 다 없어지고 사라지는데, 저는 돈을 쓸 때마다 야, 이거 허상인데, 이거 종이 쪼가리인데, 이제 금도 없는데, 이거 근본위주잖아요. 이제 이거 뭐야? 이거 만약 미국은 달러를 매년 태워버린단 말이야. 다 없애버려요. 이게 이 말이야. 이게 지금 장난이거든요, 사실. 그럼 돈 대신 부동산에 가. 지진 나면 또 다 없어져. 우리 누구만 가져야 돼? 주님. 그리고 주께서 쓰신다고 하는 그 일을 가져야 돼. 그 일을. 왜? 거기에 삭시 있으니까.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삭시 있으니까. 나는 그 삭 받고 싶어요. 그 연봉 받고 싶고, 그 물질 받고 싶고. 그 나귀를 내어드리는 그 주인의 심정이 어떤 심정이었겠어요? 이성적으로, 물리적으로는 잃어버리는 거, 손해보는 것이지만 영적으로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실현되는데 쓰임받는 도구가 된 거죠.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누구를 만나든 너 역시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어. 호시아나, 주께서 쓰시고자 하는 너, 구원을 통해서 너를 쓰시고자 하는 그 주님의 뜻이 네 인생에 머물고 있어. Just come and see. 나와 함께 가서 복음을 듣자. 그래서 삶을 바꿔줘야 된단 말이에요. 나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놀랍게 바뀔 걸 저는 믿어요. 담임 목사의 지지를 받고 기도를 받으니까 애들이 능동적으로 막 움직이고 막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기대해 준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무서운 게 없죠. 넘어지면 일어나면 되고, 바다에 던져지면 발 땅에 닿을 때까지 있다가 걸어 올라오면 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주가 쓰시겠다는 자들이 여러분들 옆에 있어요. 예비된 동력자들입니다. 그들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러한 자들, 아리마대 요셉을 만났죠. 그래서 십자가 같이 지고 또 무덤도 예비되고, 다 주께서 쓰시는 일, 영원까지 메아리친 일들을 향한 예비된 자들, 지들이 그 인생으로 쓰임받을 줄 알았겠습니까? 근데 다 그렇게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 반응하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여기서 이 이후로부터 제자들의 모습은 안 보여. 그 외에 의외의 사람들이 자꾸 나타나. 근데 제자들보다 더 보석 같아.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그런 인생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외쳐야 될 두 번째 호시아나는 시작.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는 외침입니다.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4절에 나귀를 탔단 말이에요. 근데 왜 나귀를 탔느냐? 왜 주께서 쓰신다고 말씀했느냐? 4절에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호시아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작정하셨죠. 이미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면서 그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호시아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 은밀한 일이 바로 구원입니다. 호시아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호시아나를 외쳐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호시아나를 외쳐야 돼요. 성령이요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실 때 있잖아요. 제가 이번에 우리 목사님들 수련회 가가지고 뜨겁게 기도할 때 음성을 정말 또 오랜만에 라이브로 들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뭔가 이렇게 요구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저에게 너무 부담스러운 것들을. 그럴 때 여러분들 뭘 깨달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우리의 그 행함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다시 오실 때까지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한 그 길을 이루려고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종일토록 그냥 옷 벗고 헐벗은 모습을, 이사야처럼 그런 모습을 하기도 해야 되고, 그리고 막 그 포로 생활을 해야 되기도 하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막 뺏기는 것 같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내가 도구로 쓰임 받는 거란 말입니다. 바울에게 성령이 마게도니아로 가라고 한 것은 바울의 뜻을 이루려 함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바울의 뜻이 있어요. 너무나 좋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뜻이지만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이런 걸 해야지 해도 하나님이 틀으실 때는 과감히 내려놓고 쫓아가는 것. 왜?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기를 원하는 그거, 가끔 여러분 누가 선물 줬는데 마음에 안 들 때 있어요 없어요? 계속 저 안에 있잖아요. 막 전에 누가 넥타이를 나한테 선물 내가 한 번도 안 차니까 막 삐지더라고. 주중 예배를 안 오니까 못 보나? 주중 예배 그거 차요. 그럼 삐지지 마세요. 주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주일날 자꾸 주일날만 못 차는 거지. 근데 여러분 마음에 안 들어서 넣어놓잖아요. 그건 주인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 저 이렇게 했으니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주님이 됐고 일단 됐고 그것도 네 마음 받았어. 이렇게 해보련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돼요. 내 뜻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얻는 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 아니 예수님이 그 힘들어 죽게 그 나귀 또 데리고 와라 해서 타고 이렇게 이게 근데 왜 그러셔요? 스가랴 말씀을 이루려고 한 거 아닙니까?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호시아나는 말씀을 이루기 위한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전쟁과 기근의 소식이 들릴 때 우린 세상에 외쳐야 돼요. 말씀대로 종말이 이루려고 하는 거야. 마지막 다시 전쟁이 시작되고 지금 다시 새로운 신냉전 시대가 펼쳐지고 있잖아요. 예전에는 인터내셔널 글로벌 위아더 월드 지구촌이죠. 이제 아닌 거 알죠? 다 찢어지고 있어요. 다 각계전투 자국 중심주의로 다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막 미국도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막 다 그러잖아요. 이제는 국방을 튼튼히 해야 되고 자생적으로 살아나기 위해서 뭐 이렇게 해야 돼. 뭐 하나됨 이런 거 없어졌어요. 이제 무서운 세상에 도래하고 있는 겁니다. 옛날에 지진 좀 나면 흔들려. 이제 지진 나면 수백 명, 수천 명이 죽는 게 기본이에요. 기본. 이런 시대 뭐 말씀대로 종말이 오고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말씀이 없는 세상에 우리가 선지자들이 돼요. 왜 선지자들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야 되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아름다운 우리 교회 다니는 것도 바로 우리는 모르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록된 이 성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만난 거예요. 카페 공사를 그냥 카페 공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성경에 말씀하신 것을 뭔지는 모르지만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것이고, 11개국도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냥 11개국에서 하지만 가만히 그 내면의 본질을 들여다보면 기록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이끌 때 내가 너무나 괴롭고 힘들고, 저도 제 유학길, 미국의 오라클사 유학길이 있어요. 그걸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너무나 힘들고 뭐 여러 가지 말들을 들었지만, 내가 하나님의 길을 선택한 거, 빼앗긴 것이 아니라 지금 돌이켜보니까 영적으로 너무나, 영적인 세계관에서 너무나 많은 걸 얻은 거죠.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살아야 돼요. 자꾸 움켜쥐려고, 지진 나고 없어지고 해일 나고 없어지고 전쟁 나고 없어지고 해서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떠한 놈도 빼앗아갈 수 없는 상급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것을 이루어 가야 된다라는, 그게 호시아나란 말입니다. 호시아나. 첫째는 영혼이요, 영혼 구원이요. 둘째는 그 영혼 구원을 받은 자들이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믿음의 선진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호시아나 외칠 때마다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은 그냥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내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는 못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이 그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알고 거룩한 프라이드를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성경책 제발 이렇게 가방에다 넣고 다니고 하지 말고 이렇게 뒤집어 이렇게 들고 다니서 이렇게 나 교회 다닌다 아주 그냥. 왜 그래요 우리가? 세상이 뭐 누가 기독교를 막 욕해도 찌찌찌찌 불쌍하다. 아유 화 있을진정 저주받은 자 어떻게 너 교회를 저주하고 그래? 너 야 힘이 너 그렇게 오히려 두렵게 해야죠. 그러면서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이 바로 호시아나 전 인류의 구원을 위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길이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성령의 요구에 성령의 뜻에 순종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왜?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예수님이 마귀를 불러오라고 그걸 타고 가신 것처럼 우리를 아름다우게 만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11개 국가를 주시고 선교하고 또 이번에 전도에 대한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거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외쳐야 될 호시아나는 시작,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외침이에요. 방송실은 졸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보세요.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구원자입니다. 요즘에 너나 할 것 없이 서로 구원자라고 난리야. 여기저기에 구원이 있대. 또 뭐랬는지 지금 이 아파트를 사야 여러분들의 인생에 구원이 있다는 거죠. 정말 그렇게 광고를 얘기를 해요. 물질이 너무나도 중요한 시대니까. 여러분 마귀가요 요즘에 너무나 교묘하게 정말 기독교의 아름다운 가치들을 다 훼손시켜 놓고 성도들을 정치로 찢어 놓고 성도 나갈까 봐 무서워서 주의 종들이 외쳐야 될 말씀도 못 외치고, 저는요 모 교회 목사님이 뭐 예를 들어서 요즘에 그 분위기가 한참 또 이렇게 붐이 일었어. 그래서 5년마다 성도들에게 신임을 묻겠대. 그래서 성도들이 얼마 이상 신임하면 또 목회를 5년 하고, 또 신임했는데 탈락하면 성도들이 노 하면 그만두겠다는 거야. 제가 강의를 해봤는데요, 교수 평가가 되게 무서워요, 여러분. 그거 강의 평가. 근데요 사람들 그 얘기했을 때 와 되게 멋있다, 신선하다, 정말 훌륭한 목사다, 야 진짜 짱이다 다 그랬어요. 특히 젊은 애들이. 여러분들도 되게 멋있다고 생각하고 야 목사님 깨어있다, 얼마나 스스로가 자기를 빌드업하고 성도들의 말씀 열심히 주면 스스로를 옥죄기 위해서 배수진을 치고 저렇게 말을 할까. 그게 진짜 붐이 타서 막 존경하고 저도 처음에 들었어요. 야 멋있다 막 그런 생각을 했는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인간의 교만과 오만이라는 거죠.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요.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을 택한 모세가 얼마나 부족했습니까? 그렇죠? 또 구스 여자가 좋아서 구스 여자를 택했네. 그래서 누이가 미리암이 막 욕하고 했더니 하나님 누굴 혼내셨어요? 미리암 혼냈죠? 그리고 여러 사건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연약하지만 연약한 대로 하나님 세운 자를 하나님께서 지키셨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성경적 세계관인데 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초이스가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영적인 선지자들과 리더들은 분깃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의 심판은 다이렉트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굳이 심판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내두면 돼. 떠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마치 진리이고 정의인 줄 알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마귀는요 꼭 선동하는 사람을 세워요. 성경을 쭉 봐. 꼭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회당에서도 있었죠. 차례 때 설교했죠. 근데 재밌는 건 착한 크리스찬들은요 진짜 해야 될 말은 못해. 나 그냥 가만히 있을래. 마귀는요 그 선동한 자를 딱 잡아서 그 입에 예수를 죽이려고 그 영혼을 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선동 때문에. 그러니까 그 마귀가 역사에서 정말 좋은 목회자가 잘릴 수도 있고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 그리고 그건 사실 비성경적이거든요. 또 뭐 교회는 요번에 목사님들하고 얘기를 하면 느꼈는데 분리개척이라는 게 붐이 돼서 이제 많이 했죠. 막 분리개척해서 해주고.
그리고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면 그 지역 성도는 안 받겠습니다. 다 받았어, 다 받았어. 그 말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분리개척이 되게 좋고 뭐 교회 사이즈를 줄이고 뭐 하는데 성도 입장에서 보면 나는 저 목사님의 양인데 선교적 사명으로 가는 거 좋단 말입니다. 근데 순종해서 가는 것도 좋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조사를 좀 해봤어요. 분리개척해서 보니까 신앙생활 만족도가 30%가 안 넘어. 그 목회자가 설교가 탁월하고 좀 뭔가 있으면 돼. 근데 그러지 않는 거야. 그 자기 원래 담임 목사님을 뛰어넘지 못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거기서 시름시름 앓다 죽어가. 누구라고 말하자면 어떤 성도님도 그렇게 분리개척해서 그 교회에서 5년인가 가정이 섬기다가 도저히 못 있겠다고 이제는. 그게 과연 성경적일까요? 물론 메가처치, 기가처치가 좋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 시대의 조류에 휩쓸려 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멋있는 것처럼 5년마다 신임을 묻는 게 멋있는 것처럼 보이고 또 분리개척하는 게 멋있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는 그래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성경을 뒤져봤더니 그런 게 없더라는 거죠. 그건 인간의 시대적 사상과 생각과 인간의 어떤 시대적 세계관이죠. 거기에 부합되는 것이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정말 처절하게 이 마귀가 교회 안에 스며들어서 인본주의 그리고 인간의 선, 그러니까 착함인 거예요. 인간의 착함. 하나님 앞에서는 착한 게 없어요. 우리 어떻게 착할 수 있어? 근데 우리의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게 아니야.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안 서 있었잖아요. 백성들 앞에 서 있었으니까 자기는 항상 의로웠던 거거든요. 근데 세리와 창기는 하나님 앞에 서 있었으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우리 한국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진 거 아세요? 목사님이 있어요. 목사님. 예수님이 없어요. 장로님이 있어요. 장로님. 예수님이 없어요. 교단이 있어요. 교단. 가끔가다 교단 우리 교회가 장로교면 참 좋았을 텐데 좀 아쉬워요. 가세요 장로교로 그럼. 근데 여기 말씀이 좋아서 있고 싶은데 장로교로 바꾸면 안 돼. 왜 날 바꿔요? 난 장로교에 있다 온 사람이에요. 합동측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1:1 제자 훈련도 받고 사랑의 교회에서 나는 온누리에서 그 제자 훈련하고 내비게이터 훈련도 받았어요. 글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그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교회가 크다 보면 대형교회 목사님들 어쩔 수 없이 정치적인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시대가 그래요. 왜 국회의원들도 장로님이 어쩔 수 없이 불교 완전히 파네요. 어떻게 지금 안 돼요. 그러니까 가서 한번 이렇게 앉아 있었다 합장했다 그럼 난리가 나잖아요. 기독교. 난 속으로 넌 중앙선 침범한 적 없냐? 주님은 살인죄나 생각으로 간음한 자는 똑같은 죄라고 그랬는데 본질을 왜 못 보지? 기독교인들 정치 아무도 못 하겠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성경적 세계관으로 세상을 보지 못할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중요하고 우리의 삶에 그분이 드러나야 되는데 우리는 왜 자꾸 다른 것에 그렇게 집중할까? 교단이 중요하고 색깔이 중요하고 목사님의 나이가 중요하고 나이가 있어야 되는데 또 나이가 있으면 신세대 목사님 필요하대. 뭐 어떻게 하라고 그럼 나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가라고? 뭐 어떻게 하라고요? 에?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향방 없이 싸우는 거야.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표대가 분명했단 말이에요. 천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돼요. 더 이상 무슨 그런 세상에 그럴싸해 보이는 거, 여러분 이게 이상하게 마귀는요 참 그럴싸해 보이는 것들 우리를 너무나 많이 유혹해. 그럴싸하게 보이는 것들을 막 정의, 의로움, 착함, 선함 가봐야 뒤에서 다 뒷구녕을 뭐 하고 있나? 청빈을 강조하고 무슨 스님 해민 스님? 야 돈 엄청 많으시더만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여러분 안 돼요. 청빈도 자기 만족 교만이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부유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부유함이 부유함으로 축복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가난함, 그 가난함도 그리스도 안에서의 축복이에요. 모든 것이 축복이고 모든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게 하늘, 이게 진짜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권사님이 의리의리한 대궐 같은 권사님 집에 신방 가다 하하하 웃으면서 행복하게 같이 교제하고, 의리의리한 부자 권사님이 찌지게 가난한 권사님 집에 가서 같이 손붙잡고 웃고 TV 보고 같이 놀고 막,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런 말 했어. 지 있다고 그러지. 저 입고 옷 좀 봐. 뭘 하고 있는 거냔 말입니다. 도대체가 우리 크리스찬들이 장로가, 안수집사, 권사가 야 저기 임대아파트 사내라고 놀지 마, 이게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아 사는 자들의 입에서 나올 말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뭐 선을 행한다 뭐 그딴 말 하지 마세요. 내가 스타벅스 커피를 자주 먹으니까 목사님은 참 2단 기업을 참 자주 드시네요. 그래서 내가 자주는 아닌데 쿠폰은 들어왔고 커피를 좋아하니까 맛있는 것 뿐이야. 근데 목사님 천하. 그래 그거 하나 보고 너 그렇게 나를 정죄해? 네 삶을 돌아봐. 못 살아요. 우리 못 살아. 예수로서. 그러니까 나는 내가 필리핀 가서 느끼지만, 가난한 지역 선교 가면 스타벅스와 맥도날드가 우리의 선교의 기지가 돼. 우리는 그들을 밟고 이용하는 거죠. 선교하듯이 거의 5,000원으로 20명이 시원하게 쉬다가 그죠? 야 다시 또 힘을 주면서 나가고 막. 예?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적인 분명한 세계관을 가지고 제사상에 있는 떡 먹어도 돼요. 근데 연약한 초신자가 그것 때문에 실족할 것 같으면 그 순간 잠깐 자제는 할 필요가 있다고 바울이 권면은 했지만, 그것을 먹지 말아야 된다라는 율법은 잘못됐다고 가르치잖아요, 우리에게. 나는 오늘 정말 설교를 짧게 주면 원고가 13페이지밖에 안 됐어요. 왜냐면 계속 장례 예배다 뭐다. 근데 이게 이 습관이 무섭네. 이게 왜 자꾸 지금 원고에 없는 얘기를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마지막까지 5분에 왔는데 벌써 19분이 돼버렸는데 딴 얘기하다가. 난 우리 성도님들이 참 좋아요. 여러분들 저를 좀 뭐 안 좋아해도 상관없지만 괜찮아요. 난 주님도 늘 일방적인 사랑이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더 좋은 것 같고 더 행복하고,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드는 것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가 이들의 중심에서 외쳐지는 삶을 살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면서, 지금 이 예수님이요, 다 아시죠? 이들이 정치적 의미로 마카비 전쟁에 대한 추억으로 말씀을 지 마음대로 해석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지금 인간의 왕으로 자기를 떠받들면서 환영한다는 걸 알죠. 잠시 후에 이들이 돌로 자기를 던질 거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요, 나귀 타고 예수님만 주께서 쓰신다 하라 호시아나 말씀을 이루려고 그거 타고 가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 스스로가 들어가는데 어디를 들어가? 지금 사탄의 소굴로 들어가는 거예요. 호시아나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탄의 소굴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부터 이제 펼쳐지는 그 내일부터 새벽 예배 때 제가 또 쭉 지금 15년째 그 스토리 쫓아가는데, 지금 계속 여러분들 예루살렘 성에 머물더라고 보니까 계속 쫓아가잖아요. 소굴로 걸어 들어가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똑바로 봐야 된단 말이에요. 저 예수 그리스도, 호시아나 우리의 구원자, 호시아나 우리의 구원자, 십자가 지고 연약하게 죽은 것 같지만 그 십자가 속에 전 인류의 생명을 품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너 그 예수님 바라보니 주께서 너를 쓰신다고 하잖아. 너 쓰신다고 하니까 네 삶을 통해서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길을 걸어가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십자가, 그 구원의 길로 수많은 영혼들이 올 수 있도록 이 세상의 가치가 예수가 되도록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후에 펼쳐지는 수많은 시간과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보고 깨닫고 그 복음에 부딪혀야 된단 말입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지금 그 길을 걷고 계시고 있단 말이에요. 이 길을, 이걸 제발 여러분들의 통장 잔고나 먹고 사는 문제로 바라보지 말란 말입니다. 누구나 죽음은 직면하는데 그 죽음 앞에서 그 새로운 길을 준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 예수를 모르는 세상을 향해서 오직 예수만이 구원이다, 네 사업체가 구원 아니다, 네 마누라 남편이 구원이 아니다, 예수만이 구원이다, 담대히 외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높은 도덕적 양심과 그 도덕적 삶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한다니까요. 우리는 모든 영역에서 선해질 수 없습니다. 한 영역 정도는 선할 수 있지만 안 된단 말입니다. 죄 그 자체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한 목소리로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목사가 구원 못 시켜요. 제발 목사 팔로우하고 뭐 연예인처럼 따르지 마세요. 뭐 이 유튜브의 스타 이런 거 쫓아가지 마세요. 돈, 물질 그 누구도 우리에게 구원의 이름을 주시지 않아서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단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고 이 말씀대로 세상에서 단어를 외쳐야 돼요. 사기당했습니까? 보이스피싱 당했습니까? 아프지? 괴롭지? 괜찮아. 너 여기서 예수 붙잡으면 돼. 예수만 붙잡으면 당장 죽어도 천국 가. 그리고 예수 붙잡아 호시아나, 너를 통해서 너를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네가 걸어갈 때 너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네 인생에 있기 때문에 조금 잃은 거야. 돈 조금 잃은 거야. 괜찮아. 조금 무너지고 조금 실패한 거야. 괜찮아. 예수 그리스도가 네 안에 자리 잡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우리는 외치고 가르쳐줘야 된다라는 거죠. 나의 성공과 유익과 나를 위한 호산나 스탑! 이제 멈춰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심판이 너무 가까이 왔어요. 심판이 너무 가까이 왔어요. 여러분, 불로 시험할 때 사라질 것들을 위해서 쓰는 시간과 물질을 버려야 됩니다. 불로 주님께서, 여러분 자꾸 성령의 불로 요번에 수련회 갔더니 나 그 찬양팀 내가 기회가 되면 누군지 찾아서 한마디 하고 싶어. 찬송가를 개사해서 부르는데 완전히 성경의 뜻도 모르고 막 불로 교회를 태워달래. 잘못된,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 불은 심판,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지는, 유기적이고 유동적이고 움직이면서 형체가 없지만 각 사람에 임하는 것을 불을 비유로 설명한 거지, 불은 심판입니다. 자꾸 불러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나 그 찬양할 때 안 불렀어요. 그래서 나 속으로 쟤네들 미친 거 아니야? 찬송가를 좋은 가사 있는데 가사 완전히 바꿔서 부르더라고. 그리고 그 가사가 교회를 심판해달래. 불태워달래. 멸망해달래. 근데 450 목사님 아멘! 그런데 난 너무 무서웠어 사실. 아이고 주여, 이들이 너무 무지하고 모릅니다. 난 중보했잖아요. 내가 이래서 450명의 목사님을 중보한 사람입니다. 아는 만큼 가는 거니까. 그래서 불로 시험할 때 사라질 것들을 위해서 쓰는 시간, 사라질 것들을 쓰는 물질을 버려야 돼. 그리고 오직 죽어가는 세상을 향해서, 이 세상은 이미 죽어갑니다. 죽어가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처럼 그 영혼들을 사랑하며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외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즉 세상의 모든 영혼이 호산나가 아니라 인간의 욕망으로 말미암는 구원, 주님 날 도와주소서, 그런 호산나가 아니라 호시아나, 헬라어의 그 원형, 지금 내 영혼을 구원하소서. 지금 당장이라도 너 천국 가려면 네! 라고 말할 수 있는, 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것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해야 돼요. 상대가 너무 화가 나, 우리 계속 전달하고 화가 나가지고 막 화를 내다가 이제 나중에 포기하고, 얘 내가 교회 한 번이라도 안 나가지고 죽을 때까지 쫓아오겠다 해서 야 그래 간다 그렇게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우리는 그렇게 써야 돼. 그게 진돗개 전도왕이 그렇게 했다면서요. 그렇게 해보세요. 미치도록. 여러분들 부부한테 그렇게 미치도록 해봐. 너 내 새끼 맞냐? 막 맞아요, 엄마 새끼 맞아요. 교회 갑시다. 야야 교회 갑시다. 야 내가 질린다. 내 교회 갔는데 네 목사가 달릴 거야. 와서 여기서 잡히는 거지. 왜? 간절하게 그렇게 전도해서 왔는데 하나님 그 영 그냥 두시겠으면 100% 잡힙니다. 그런 사람 100% 잡혀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처럼 그 여인처럼 그렇게 안 하니까 여러분들 부모가 안 잡히고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자들이 복음 앞에 안 잡히는 거예요. 미치도록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로마서 10장 13절 15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어떤 조건 없어요. 착하고 나쁘고 아무가 없어요. 주님의 이름만 부르면 됩니다. 계속.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포인트가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뭘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도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나를 위한 종려나무 가지를 내려놓고, 뜻도 모르고 부르짖는 나를 위한 그런 잘못된 기도들 내려놓고, 오직 호시아나, 지금 나를 구원하소서를 외치며 세상이 호시아나를 외치게 하는, 가사 바꿔 다음부터 이거 볼 때 호시아나 호시아나 호시아나로 하세요. 열받았어요. 이게 앞으로 이렇게 모든 호산나차를 호시아나로 바꿔버리세요. 의미부터 정확하게 하게. 그래서 그 호시아나를 외치게 하는 아름다운 우리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한번 이 시간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저를요. 그래, 너를 세상을 호시아나, 그 구원의 은혜 속에 너를 쓰시고자 하는 뜻이 있어. 주님이 널 쓰시길 원하셔. 주님이 널 부르셔. 너를 통해서 그 말씀이 이 땅에 나타나길 원하셔. 그렇게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세상에서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당신의 말씀이 나타나길 원하면 이 나귀처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주실 때, 그 요구, 하나님의 요구가 있을 때, 아, 나를 통해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구나, 나를 통해 말씀을 이루려 하시구나,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외치고 격려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시간 이 찬양 한번 고백하고 우리가 기도하면 더 은혜가 될 것 같아요. 이 가사를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죽어가는 세상이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이 세상 어둠 속에서 죽어가는 여기에 나도 있었어요. 나도 세상을 사랑하는 하나님 애타게 기다리시네. 호시아나를 외쳐야 돼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 대적하는 모든 영혼,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오래 참 기다리네. 인류의 죄를 위하여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려 멸시와 천대당하며 어린 양 되신 예수, 인류의 죄를 위하여 이제 우리가 일해야 합니다. 인류의 죄를 위하여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려 멸시와 천대당하며 우리 다시 한 번 더 인류의 죄를 위하여 호시아나, 나를 쓰시는 주님, 나를 통해 말씀을 드러내길 원하시는 그 주님,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고 살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 마지막 이 시대에 우리가 세상으로 하여금 호시아나를 외칠 수 있도록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호시아나를 외칩니다. 내가 세상을 향하여 호시아나를 외치게 하는데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쓰시기를 원하시는군요. 주님, 내게 요구하실 때 그것은 말씀을 나를 통해 이루려 하심이군요. 이제 내가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변하지 않는 가치 예수 붙잡고 마지막 이 세대 영혼 구원을 위하여 달려나가겠다고 결단하며 오늘 말씀과 함께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너무 값없이 받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물론 값없이 주신 은혜요, 누구든지 주를 주라 시인하면 구원받는 축복을 주셨지만 하나님 너무 가볍게 받다 보니 어느 순간 우리는 당연시 여겨지며 호시아나가 아니라 호산나를 외치는, 호시아나가 아니라 물질과 세상과 내 삶의 필요를 구하는, 영혼에 대한 가치가 아니라 세상과 물질에 대한 가치가 중요해진 잘못된 외침을 외치고 있었음을 봅니다. 하나님, 이 종려주일, 이 종려나무 가지는 초막절에 흔들어야 되는데 이들은 자기의 욕심에 의하여 흔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 우리의 신앙이 이와 같지는 않는지요? 회개하길 원합니다. 세상에 주님이 요구하시는데도 어떻게 노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건 성령이 없고 예수가 없고 십자가를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 나를 보내달라고 이야기했고, 십자가를 경험한 자들은 모든 것을 팔아 그 밭에 무화를 쌌으며, 십자가를 경험한 자들은 로마로 다시 돌아가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어떻게 성령이, 어떻게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요구하시는데 내가 노라고 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가짜고 거짓 선지자고 그 안에 예수 십자가 구원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세상의 기준과 가치가 말씀을 이길 수 있습니까? 완전 적그리스도적인 삶에 묶여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쉽다고 말하지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주여, 우리가 온전히 십자가 예수만을 바라본다는 것 하나님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말씀을 잘 알아야 하고 그 말씀을 잘 배워야 하고, 그래서 모든 이 세상을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주의 예배가 말씀이 풍성한 예배, 성경 공부가 되는 예배,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이기는 성경적 세계관이 하나님 함양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기름 부어 주옵시고, 이제 그 스스로가 나귀를 타시고 사탄의 수굴로 들어가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 이제 예수와 함께 세상으로 들어가 그들 가운데 예수를 전하리라. 그들 가운데 호시아나, 하나님이 너를 쓰시기를 원한다. 호시아나, 하나님이 너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실 것이다. 호시아나, 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봐야 한다. 이것을 기억하며 온전히 세상 가운데 복음을 외치는 마지막 시대의 선지자들이요, 마지막 시대에 이기는 자들이요, 마지막 시대의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써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써주시옵소서. 인류의 죄를 위하여 하늘의 영광 버리고 땅에 오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구원하시려 멸시와 천대당하며 어린 양 되신 예수님, 인류의 죄를 위하여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구원하신 멸시와 어린 양 되신 예수, 내가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름다운 우리 교회 성도들의 삶에 인식하지도 못한 채 스며들어서 우리 스스로가 알지도 느끼지도 깨닫지도 못한 상황 속에서 혹여나 우리의 삶의 가치와 기준이 세상적이 되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데 세상의 기준으로 호산나를 외치는 그런 영역들이 있다면, 어둠의 진들로 말미암아 흑암의 영역들로 말미암아 묶인 영역들이 있다면, 내가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거룩하고 존귀한 아름다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서 예수의 이름으로 어둠의 것이 묶임을 받고 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는 호시아나를 외치기를 원합니다. 먼저 내 영혼이 지금 구원받기를 원하며 동시에 나를 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걸어가는 그 길이 어느 순간 돌아보니 성경이 기록된 복음을 전하는 일,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이 되었음을 보는, 그래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끝까지 호시아나를 외치는
그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너무 많이 아파합니다. 근데 아픈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의사가 필요합니다. 그들에게 호시아나를 외치게 할 이 시대에 보냄받은 자들이 필요합니다.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누구를 만나든 어느 곳에 가든 주님이 너를 쓰길 원하셔. 주님이 너를 사랑하셔. 너를 통해 당신의 놀라운 계획을 드러내길 원하셔. 호시아나, 너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짖어야 돼. 호시아나, 너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 돈을 잃고 건강을 잃은 거 작은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너를 통해서 놀라운 복음이 실제가 되어 능력이 나타날 거야. 그리고 설사 망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우리에겐 영원한 천국이 있어. 호시아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호시아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고백함으로 영원한 천국에 함께 가자. 친구야, 전도하며 복음을 증거하며 이 시대 가운데 말씀을 지키고 당신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그런 성도들, 아름다운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고난중간 특별새벽 부흥회가 시작됩니다. 그 고난 속에 이제 한 발짝 뒤에서 바라보며 고개 끄덕이는 청중이 아니라 그 고난 한복판으로 같이 걸어 들어가 예수님 오른편에 꼭 오른팔 붙잡고 쫓아가 그 복음 속에 함께 고통 속에 들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 주는 것과 함께 부활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구원의 확신과 함께 우리의 삶이 완벽하게 리뉴얼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고난중간 특별 새벽 예배를 축복해 주옵소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름다운 우리 교회는 복받은 교회요, 말씀의 축복이 있는 교회요, 마지막 때 오직 주님만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이 어둠과 세파 속에 승리하는 교회요 성도들이 될지어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